한 알의 밀이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루에서 가난하고 버리워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던 토니 라자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에모리 대학의 교수이며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신생아 뇌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라 당시에 굉장한 그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카, 그리고 별장, 그리고 곳곳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콘도미움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가슴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과연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내 육체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전부일까 고민하다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찾을 수 없기에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신생아의 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이 너무 중하여 살아날 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직감이 들어서 의사의 사명감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면 제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또 그런 기도 잘 들어주잖아.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서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또 다시 몇 년이 흐른 뒤에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인데 도뇨관을 집어넣는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수술을 앞두고 정말 자신이 없게 느껴지고 이 미숙아에다가 이렇게 대수술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 아이 또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그리고 그 부유를 다 뒤로하고 페루의 설럼가에 들어가서 가난한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치료하며 선교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것이며 당신의 소원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병원을 운영할 때보다 지금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페루의 한 이름 없는 설럼가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다. 내 소원이 있다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러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면 왕이 되어 많은 추종자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인류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일컬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이나 아니면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의미는 내가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이 오묘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영원히 사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를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위에 살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이며 희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갚으시고 내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욕심을 위해 내가 나만을 위해 살면 정녕 죽을 것이라는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 보고 썩어지는 미랄되어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봄철에 아니면 이렇게 미랄 같은 미랄을 뿌리면 미랄은 조그마한 씨앗이잖아요. 그게 땅속에 들어가 흙이 덮이고 습기가 들어가면 그 포자가 그 조그마한 미랄 속에 생명의 핵이 있는데 그 핵이 그 포자를 뚫고 나오죠. 그 뚫고 나오려면 그 밀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 영양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으로 이삭을 내는데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땅으로 뻗어나가면 그 뿌리가 땅에 있는 모든 진기를 빨아들여서 자라나게 하는데 그까지 이 밀이 썩어져야 돼요. 포자가 찢기고, 아멘, 영양분이 되려면 자기가 소화가 돼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 욕심 따라 사는 사람, 자기 만족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은 남는 것은 후회와 탄식뿐인 것입니다. 6.25 이후에 북한이 공산화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쌈짓돈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모체가 바로 영락교회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교회이죠. 근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길을 가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악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산모의 뒤에는 잡초밭이 되고, 아름다운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살고 난 뒤에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꿈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1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갇혀서 당시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북한처럼 이 웨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고립된 나라였다고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키는 땅따름하고 얼굴은 새까맣고 이는 누룩툭툭하고 고집은 세고 긴 담뱃대 물고 깎지도 않는 수염 잡아 당겨 사면서 폼 잡는 자존심만 살아있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짐승같이 살았죠. 흙을 먹으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그 땅이 대한민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많은 문화가 선진화되고 아이들이 요즘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고급스럽게,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그 생각해 보면 요즘은요 호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제너럴 설먼홀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조선으로 오기 위하여 미리 중국으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가지고 그걸 쪽복음처럼 만들어서 제너럴 설먼호 상선을 타고 조선으로 넘어오다가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이 대원군이 그 나룻배에다가 그 솔가지와 유황을 담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떠내려 보내서 서로 부딪히게 해가지고 그 배를 불태웠습니다. 불태워 버리니까 제너럴 설먼 불태우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내려와서 헤엄을 치고 대동강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살입니다. 그 젊은 청춘을 우리 이 조선을 위하여 바쳤는데 그가 이 조그만 비닐을 젖지 않게 싸가지고 이렇게 대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그 군관인 이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근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 책을 받아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냥 목을 베어 버리고 그 책을 그 박영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도 이 책을 받아라고 했을까? 꿈에서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람이 최초의 목사가 되고 영주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받았던 그분은 다리꼴 교회, 옛날에 그 널다리 교회, 지금 말하면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장대연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그 집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성경책 찢어가 발라놓으니까 잘 때마다 보게 되는 거지. 그거 보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단 한 번도 이 조선 땅에 들어와 할보하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대공당 강변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많은 영혼이 살게 되고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살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그 외에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이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스웨덴에서 건너와 정말 산 골짜기까지 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한국을 복음하여 한국을 이렇게 개화된 나라,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자신들의 모교들, 미국에서 미국 교회들, 영국 교회들, 스웨덴 교회들이 다 헌신하여 선교지에 선교사 파송을 해주고 생활비 보내주고 교회 짓는 돈을 보내주고 학교 짓는 돈 보내주고 이래야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 사랑의 빚으로 세워졌고 그것으로 나라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소진한 이유가 뭐냐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개교회주의입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더더욱 그래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살아나고 죽고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능력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 놓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의 꿈이 뭐냐? 안정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비단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그래서 유지되는 것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뭘 가장 강조하냐? 요즘도 그걸 강조해요. 교회 떠나면 망한다고. 나무도,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면 나무도 자꾸 뽑아서 심어 놓으면 나무가 죽는다고. 아닙니다. 춘천에 내가 나무를 심어 보니까 적은 나무 때 1m씩으로 심어 놔가지고 많이 심어 놨어요. 한 200그루 이상, 아니다 뭐 한 400그루를 심었네. 그랬는데 제가 인천에 와서 개척한다고 뭘 똘보니까 이번에 갔더니 나무를 갖다가 자꾸 옮겨줘야 되는데 안 옮겨줄 때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더라고. 엉켜가지고. 이해가 있었으면 아멘. 그래서 나무는 자주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인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선교를 멈추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젊은 아이들을 하면 너희들 시골에 뭐 이렇게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만 다시 고향 교회로 돌아와서 고향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나쁘다 틀리다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흩어짐이 없으면 선교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목장끼리 놀자고,
맨날 묻고 예배 드리고 예배도 드려 하면서 막 재미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환란의 폭탄을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교에 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 다 도망갔어. 그분들이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우리 대대로 가나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저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이 되어서 사업장에서, 이웃에서, 열방으로, 젊은이들은 전 세계로 퍼져서 주님의 복음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지 마시오.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사명 따라가는 거야.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비로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죽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 아멘 합시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계 어디든지 가시라 이 말이야. 아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교회 정신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선교가 이미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다 세계 곳곳에 미국 사람들의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들이 온 거고, 저도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태국에 가면 우리 가나안 교회를 3개를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치앙라이라는 곳입니다. 치앙마이는 도시고 치앙라이는 산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춘천에 있을 때 2개 짓고, 우리가 수송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또 1개 짓고, 그래서 3개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내려가지고 또 치앙라이로 또 비행기 갈아타고 거기서도 차를 타고 막 시간을 산골짜기로 굴쩍굴쩍 올라가니까 세상에 이런 데도 사람들이 사나 싶을 정도로, 거기 보니까 여러 종족들이 막 피난 와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200년 전부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그들의 평신도다들 중에서 좀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움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무 밑에서 비를 맞으면 너무 가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지고 가보니까 저 산꼭자기에 오래된 그 세멘트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100년도 더 됐겠더라. 그래 너무 허스름하니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교회를 누가 지었냐고. 미국 선교사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도 있고 차가 있는 시절도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비행기도 차도 없는 그 시절에 어떻게 미국 선교사들이 이 그 꼴짝이 태국 산꼴짝이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는 자립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모습 보면 안 돼요. 상가에서 450만 원 월세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4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 월세 내는데 권리금값만 800만 원 막 주고 이랬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딸랑딸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에 있을 때, 지금 지어놓은 고아원 부지를 상가에 있을 때 산 거예요. 계약금도 없었습니다. 빚을 내기도 하고 정말 가슴 아리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샀어요. 사고 나니까 돈 없이 주님이 이 건물 또 사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건물에 와서 막 이전하고 비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원 땅에다가 지은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매달 1억씩 들어갔어요. 매달 돈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펄렁펄렁하고 졸이고 저리고 그런 시간들 정말 많네. 이제는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하니까 세부에 여러분 이 건물보다 큰 건물 3개 정도가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기적같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인천에 계신 오래된 목사님이 그래, 지금 우리 짓는 건물이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자, 봐봐요. 우리 10년 됐다고. 선교하면 더 하라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만도 힘들지만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기업 하나를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가정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소리도 들었고 사탄의 저항도 수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 우리 학교도 다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이제 학생들 한 번씩 가면 체육관에다가 모아놓고 내가 그 훈화 설교, 목사님은 설교를 뭐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난 필리핀 진짜 싫다 그랬어요. 왜 싫으냐? 너희들 근성이 싫고 두 번째로 더워서 싫다. 나는 더위가 죽을 것만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미국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있다. 그 사랑의 빚을 당신네들한테 갚는 것이니까 당신네들도 이 사랑을 다른 나라에다 갚아라. 아멘 합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미랄되어 사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랄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버리우진 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를 보존하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국제복음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터드 선교사님이 창설한 것인데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 옥스포드 출신이며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큰 기업을 이어받아 재벌로 산다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넘겨주신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돈으로 이 국제복음 선교회를 결성해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을 앞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온 것을 나는 안다. 돌아보니 절구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족들은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결단이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받은 유산을 다 팔아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에 나누어 주고 선교하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엄중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 뭐 하다가 왔지? 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 썩어지고 왔니? 살았어 왔니? 물을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그 국제복음선교회 본부 지하실에 가면 많은 가방들이 선반에 정리된 채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방들은 누구의 가방이냐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떠날 때 과거에 자기가 썼던 가방을 이 본부에 두면서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가방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맡겨놓았던 가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가방은 그대로 남아있는 가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선교하다가 이름 없이 그곳에서 자기가 선교하는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삶을 자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인하고 세상의 쾌락을 부인하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에 쌓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슬픔,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고 온 세계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을 자신이 받을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정되게 살고 싶고 그리고 편리함을 도모하며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트 타고 다닌다고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소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지나놓고 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가치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찰나의 인생을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살긴 하죠. 그러나 100살을 산들 영원한 시간표에 100살을 하면 저만 하나 뿐인 것입니다. 지내놓고 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을 이끌어가면서 세부에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교회 한 12개를 이렇게 필리핀 현지에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목회자들, 세부에 있는 목회자들 불러들여서 이제 우리 가나안 랜드가 다 준비가 돼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영성개발시키고 또 꿈을 주고 그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열방을 살리기 위한 못자리로 여러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큰 성전을 주님께서 건축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공이나 배부름이나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못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면 우리 새 성전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시뮬레이션 된 영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배경음악만 좀 더빙하면 여러분 톡에다가 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랑은 매일 1000명이 매일 기도하는 공간을 지하에다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또 주일날에는 3000명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본당도 만들었고, 또 건평이 4000평이 넘으니까 축구장 2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예비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그래야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수바이츠 아시죠? 수바이츠 선교사님을 보면 그분은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나도 미랄이 되어 살고 싶다. 그래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땅, 정말 지금도 저도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오라면요 못 가겠어요. 요즘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저를 아는 분들이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물론 제가 시간도 문제지만 24시간을 어떻게 비행기를 타나 이 생각도 들고, 내 친구 목사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있어 같이 갔는데, 목사님 오시면 정말 좋은 호텔이 있다고. 그래, 그럼 잠이라도 편하게 자겠네 싶어서 갔대요. 가서 막 12시간을 차를 비포장도를 타고 가는데 털렁털렁 엉덩이가 막 멍이 들고 막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조금만 가면 좋은 호텔 나온다고. 그랬더니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맨 땅에다가 갑방개 빨더니 여기가 호텔입니다. 자연 호텔입니다 하고 자는데, 개미가 왔다 갔다 하고 모기가 막 들어붙고, 목사님 나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바이트 선교사님께서 그 아프리카로 건너가 화려한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 지금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33%가 된다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다시 선교의 열풍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희생이에요. 아멘. 정말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나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김의철 목사가 유능해서도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솔직한 고백으로 상가에서 제가 꼬박 3년 반 이상 거의 4년을 상가에서 있어 보니까
내 재주로는 상가를 털어낼 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30여 교회가 2년 전부터 송도에 있었어요. 상가에 다 상가 지어진 교회가 2개 있었고, 그 당시 지어진 그 2개가 제자감리 주사랑 있었고, 감 다 상가 교회인데 지금도 그분들은 떠났거나 그 자리에 있어요. 나도 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10년 지나서 우리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상가에 있을 때 정말 나는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 상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상가에 있으니까 성도들도 부흥이 잘 안 돼요. 상가에 있을 때 계신 분 여기 다 계시지만 상가에 있을 때는요, 성도도 상가다. 아시겠어요? 성도도 상가다고. 좀 기분 나쁜 분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코피노코아 아이들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고함부터 먼저 세우겠다고. 그럼 무작정 맨손 들고 세부로 건너간 게 지금 우리 가나안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흥정을 냈는데 계약금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무 빨리 오늘 계약금을 못 준비하고 왔다고. 다음에 내가 계약금 준비하고 해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내가 기다리라고. 그래 와서 또 주님 계약금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우짜우짜 계약금이 됐어. 그리고 그 당시에 2억 달러가 돈이 가지고 2억 한 2, 3천이 됐는데 상가에서 2억 2, 3천 큰 돈입니다. 아무리 돈을 맞춰도 돈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한 8천만 원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빚을 내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것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개척만 했으니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겠어요. 단 한 번도 빚을 내거나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않았어요. 굶어도 그냥 굶어버렸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 일생 처음으로 빚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거예요. 네가 고아원을 짓는다고? 네가 진짜 고아원을 도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네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 이런 물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고아를 위하여 빚질 수 있느냐? 여러분, 상가에서 8천만 원 빚 갚으려면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아멘 합시다. 사례금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갚겠냐고. 그런데 주님이 저 테스트 하는 걸 다 알고 처음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8천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땅을 지불하고 온 거예요. 땅값을 지불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기적같이 이 성전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돈이 있어 산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교회에 오자마자 온 천지가 비투성이고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그 고아원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고아원을 지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빈손 들고 고아원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하게 진 게 아니에요. 가보시면 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이거 세워가면서 그 고아원을 150명의 인부를 섬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그걸 지어가는데 매달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주님이 막 기도하면
꼭 하루 날 주시든지 그날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고아원 완성시키고 게스트룸 완성시키고 또 학교 사고 학교 건물 다 끌고 체육관 짓고 학교 건물 짓고 5년 동안 이 교회 세워가면서 5년 동안 선교지를 만드는, 나는 잘은 모르지만 세계를 다니는 기자가 저하고 같이 세부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지를 만들었다고, 정말 모분이 되는 선교지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하니까 선교한 돈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일으키셨어. 할렐루야. 지금의 가나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대로 가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꿈을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가 11년 차입니다. 11년 되는 해인데 대한민국 교회 중에 11년 된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된 교회가 유일하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가슴으로 선교하면, 아멘 합시다. 사실은요, 새성전 오늘 예배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점심 조금 늦게 잡수시면 돼요. 차를 들고 말고 차 타고 우리 새성전 부지 안 가보세요. 지금 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가면 안으로 쭉 공원 꾸미는 그 공원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부지 옆에 공원도 꾸미고 이 22만 평의 공원하고 마당에 딱 들어붙어 있고 우리 교회 전용 도로가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주변을 돌아보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린 곳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나라를 움직이는 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고. 그 말씀하기에 아무 대책 없는데 제가 새 성전 짓는다고 말했잖아요. 주님 하러 가니까. 근데 기적같이 땅을 주신, 저거 중교부지 없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들으시고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라고,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잘 살아라고, 우리 배불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살리라고, 민족을 살리라고 주시는 명령임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귀히 여긴단다. 개척교회 누가 교회를 생각하고 가나안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가 우리 전국화됐어요. 유명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짓는 자리는 공항 가려면, 전국에 공항 가려면 우리 교회를 딱 지나지 아니하면 못 가게 돼 있어요. 나는 공항 그 다리하고 다리를 놔가지고 통행세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으로 따라 살지 말고 섬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히 여긴다는 말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값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영혼을 값지게 할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가슴으로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받는데 진짜 내가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이럴 생각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돼요. 목회도 몸을 살리면 안 됩니다. 아멘. 사업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니 사업할 때 몸 살리지 마세요. 예배할 때 몸 살리지 말고, 주일할 때 몸 살리지 말고, 올인 딱 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살린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나는 이거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좀 팔풀이 있기가 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일까? 당연 그냥 당신이 첫째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다른 교회처럼 성도님들 까칠까칠한 사람 없어요. 까칠까칠해도 내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건드리 사서 괴로워서 못 살잖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그런데 예전에는 저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 나 많이 괴롭혔어요. 내가 올인 안 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몸을 살리니까 여기 가도 가시 저기 가도 가시 즉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딱 올인을 해보니까 가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 빼준. 여러분 원래 가시인 게 있어요. 사람이 원래 가시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송도 와서도 원래 가시종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상가에 있을 때 들어왔고, 근데 하나님 빼버리더라. 그건 나는 빼주니까 감사하지. 또 이상하게 됐지만 그냥 농담, 그 우스갯소리 듣고 그냥 갔어요. 그냥 여러분 가시 되지 마세요. 하나님 빼신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일 올인하게, 쓸데없는 염려하지 않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귀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소중한 인생 되고, 내가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춘천교회 이제 처음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본당에서, 아직 입당 예배 안 했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쏘아줬죠. 여러분 안 보신 사람은 간첩입니다. 쏘아주는데 그때 춘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이게 송도 오기 전에는 춘천에 그 건물은 새 건물은 아니고 그냥 허스름한 건물이지만 땅은 넓고, 그 경강교회와 경강가나안과 춘천가나안 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지냈는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행복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사명이 있으니까 선교하는 교회에 춘천에 있어 보니까 부흥되는 것은 짐승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춘천 가면요 개하고 닭하고 이런 것들이 부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하고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정된 삶을 버려두고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송도로 올라올 때 참 적막했어요. 지금도 50이지만 그때도 50이었거든요. 근데 될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내가 춘천에서 죽는 연습하니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기 와서도 죽는 연습한 거지.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하루에 2번씩.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올인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올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가슴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부탁하건대 이 5월은 씨 뿌리는 계절이잖아. 나 살아나야 되겠다 하지 말고 캑캑 죽어버리세요. 아멘. 기도의 몸을
저는 새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매일 1000명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바닥도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가정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다가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